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4장을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황풍이라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이 시간에는 은혜교회의 홍옥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의 소망이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며 오늘도 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프라미스 교회를 30년이 넘은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옵나이다. 지난 일주일간도 주님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저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어서 저희가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알고 때로는 모르고 넘어지고 범죄한 적도 있사오나 성령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하셔서 또다시 주님의 뜻대로 돌아와 살게 허락하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달은 특별한 달이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414의 사역에 하나님 남미 축구 선교를 하게 하시고 또 히슬라이프 뮤지컬 공연을 통하여서 남미의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 자식들이 교회에서 그 애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주고 주일 학교다 에클레시아다 하고 보내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보지도 못한 그 남미의 어린이들의 구원은 남의 일인 양 찾아보았었습니다. 다행히 주님이 인도하신 이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나마 그들을 측은하게 여길 줄 알게 되고 또 414 사업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신 것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18억 5천만의 어린이들에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똑같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 같이 저희 미약한 한인 이민자들이 세운 이 프라미스 교회를 통하여서 414의 지혜로운 꿈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의 선구자 같은 머릿돌의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기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이 대사분류에서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열심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라고 하신 것 같이 겸손히 주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전을 보는 눈이 있으며 믿음과 열심이 있사옵니다.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저희가 여기에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홍해가 먼저 갈라짐으로 그 열린 강바닥을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주님의 법궤를 메고 홍해의 첫발을 내디뎠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넜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오니, 주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사자 우리 김남수 목사님이 내디드신 그 첫 발걸음에 우리 모든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멀리 두고 온 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 많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배금주의 병 들어 있고, 불순 세력의 병 들어 있고,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을 망각하는 병이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가 외쳐서 기도하던 그 믿음을 잃는 병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그 땅에 성령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일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나와 나의 자녀가 살아갈 이 땅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청교도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 최강이었던 이 나라의 영광이 다시 이 나라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키우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일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들이 되도록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 김남수 목사님께 더욱 크신 능력과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믿음 하나로 시작한 이 프라미스의 교회의 목회와 레스큐 185와 414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남미에 나가 있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현행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팀들과 할렐루야 축구단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옵시며, 또 이곳에서 그 일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오며, 또한 이 일들을 인하여서 있을 모든 그 영광을 우리 모두 주님 한 분에게만 돌려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테반 청년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본문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의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게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요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끊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오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내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경광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강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그들이 그곳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는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모처럼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5분씩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자리도 정돈해서 앞으로 가까이 좀 나오시고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도 하시고 계속해서 중남미, 남미 선교 팀들이 또 1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계속해서 여행을 하시면서 또 좋은 소식을 보내주셔서 여행을 잘하고 기도해 주시면서 전방 또 후방 이렇게 전후방이 같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항상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제단을 지켜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시작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지난번 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고 그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자로 또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레미야의 부르심, 하나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과 할 일과 해야 될 갈 길을 밝혀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명과 콜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에게 아무 목적 없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보내시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도 아멘도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시든지 또 눈만 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뜻과 목적이 있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찾으면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세상에 왔냐 하는 걸 발견하면
그것이 최대의 축복이고 은혜요 하나님의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I found it, 나는 발견했다, 찾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우리가 알고 찾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 있을 때에 벌써 있기 전에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4장 2절, 하나님은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만 바라보고 내가 왜 지었나, 왜 내가 왔나, 나는 뭐 때문에 존재하는가를 회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고, 44장 2절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인데, 지난 주일에 설교가 야고바 설교 제목이었죠. 근데 이사야 44장 2절, 야고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44장 24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이올로지컬리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44장 24절,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걸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다.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24절에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태에서 너를,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사야는 야곱을 가리켜 그가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다 하는 말씀을 그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유행가 가수가 불쌍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이 불고 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는데 우리 엄마가 왜 날 낳아가지고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겠습니까? 막 그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지으심을 받았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짧은 인생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온 것이고,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서 그냥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너 태어나는구나, 모태에 있을 때 그래서 태어났다, 그렇게 하기 성경에 표현했지만 사실은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지구와 우주를 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특정하셔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아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아주 in the beginning,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안 믿어줘서 아멘도 안 하시는데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창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창세 전에 모태 있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계획되었다. 할렐루야. 창세기가 1장 1절이 생기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태초에라는 in the beginning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뽑아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근데 그랬으면 이렇게 아주 왕궁에서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자라게 놔두시지 뭐를 이렇게 춥고 덥고 시끌벅글한 세상에 보내서 이렇게 골치 아프고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냐?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심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승리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땅에서 연단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보면 어떤 분들은 저분은 저걸 위해서 태어났나 봐 그렇게 말합니다. 윤 장로님 이번에도 축구 선교 가실 때 장로님은 축구를 위해서 태어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이 가만히 보면 한국에서 이제 기독교 학교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 일찍이 비즈니스 가멘트 비즈니스라 무역을 했어. 그래가지고 중남미에 처음에는 어디로 갔냐면 도미니카 그 도미니카를 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공장도 하고 봉제 공장도 하고 수입도 하고 뭐 수출도 하고 이렇게 프로덕션을 해가지고 이제 팔기도 하고 뭐 또 다른 사람 지어놓은 걸 사다가 또 이렇게 컨테이너로 팔기도 하고 아니 그렇게 해서 아마 20-30년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가지고 과테말라로 가가지고 그다음에 honduras 가가지고 이렇게 여러 중남미 나라를 다니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생 자기가 비즈니스맨 그걸 위해 태어난 줄 알고 열심히 돈 벌고 사업하고 그랬. 그래서 이제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한 30년 전에 그 자기가 일하는 데다가 자기가 선교를 좀 했으면 어떠냐 그러고 날 불렀어요.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공장에도 사람도 많고 뭐 사람이 많고 그래서 도미니카에도 선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테말라에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혼두라스에 선교 기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분이 거기 있을 때 우리가 거기 선교 기지를 만들고 땅을 한 27에이커인가 이렇게 3만 불, 5만 불 주고 땅을 하나 이제 사가지고 거기다가 학교를 짓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고 이분은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금년에 은퇴했으니까 65세죠. 그러니까 60세쯤 됐을 때 65세 됐을 때 이제 비즈니스를 그만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선교를 돕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축구를 한국에서 축구팀이 온다 그러니까 그 축구팀을 위해서 한번 가봐라. 어디 가봐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장로님 알았습니다. 가라는데 가겠습니다. 예서 그러고 한 바퀴 돌아오더니 5개 운동장을 다 빌려놓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가라 그랬더니 또 가가지고 9개 운동장을 또 다 빌려놓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축구에 완전히 미친 사람 같더라고. 그냥 축구를 아무나 가서 뭐 축구장 달라 그러면 주겠어요. 근데 이분이 전 세계 축구 선수
그 탑 선수들 이름 다 알고 어느 축구단은 어떻고 온 세계 축구에 대해서 이분이 월드컵에 대해서 이분이 박사야.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어 축구에 대해서. 그래서 가서 몇 마디 하면 다 통해. 동네 축구도 못 해봤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분은. 근데 축구에 대해서 전 세계 축구 역사와 축구의 흐름에 대해서 이분이 완전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얘기만 하면 갑자기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얘기하는데 도대체 저 날레지가 어디서 나왔고 저런 지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 그렇게 축구에 미친 분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은 사업을 그렇게 하고 남미를 그렇게 가고 그리고 축구를 하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이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분의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큰 일을 참 50만 명, 100만 명, 1억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숫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참 평범하게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걸 아는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 되어서 그렇게 큰 일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한다. 사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축구팀들하고 같이 다니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선 젊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좀 해야 된다.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한 경기마다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나가지만 그 나갈 때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모세가 믿습니다 그러고 홍해를 이렇게 물에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고 그러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과 또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경험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같이 하신다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 체험이 약한 그런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가서 다 해주면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좀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와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안 가기로 하고 보냈습니다만. 근데 두 번째로는 이렇게 50만, 100만, 1억 이런 큰 숫자가 중요한 그런 얘기들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작은 것에 하나하나에 소홀해지기 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도 중요하고 100만 명이 중요하지만 한 명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을 하는 이들도 중요하다. 내가 지금 어느 정말 모래알 같이 하나 작은 내가 큰 집을 짓는데 거기 작은 모래알처럼 하나가 있지만 그 모래알이 하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또 작은 자갈처럼 콘크리트를 원래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 전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비빌 때 보면 삽이 이렇게 조그만 게 있고 그걸로 이렇게 철판 위에다가 요즘은 레미콘이라는 거 막 이렇게 비비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전부 그거를 모래, 자갈, 세멘트 135인가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양을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물을 붓고 그 다음에 물을 부으면서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양쪽에서 그걸 이렇게 갈아 엎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 하면 그게 이제 콘크리트가 되지. 그럼 그걸 갖다 이제 붓고 그러는데 그 135 하는데 모래와 자갈, 세멘트는 아주 고운 것입니다.
모래는 좀 더 굵고 자갈은 아주 굵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박스에다 메어가지고 갖다가 넣고 그걸 비비는데 그 모래 한 알, 먼지 같은 그 세멘트 한 분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게 하나의 콘크리트가 되고 그 콘크리트가 모여서 집이 된다. 그 참 작은 하나 분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은데 그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 나는 그 하나의 소중함.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모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또 모태에 있기 전에 우리를 지으시고 계획하셨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정하시고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보다 더 오래전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한 가지 꼭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사실 그걸 발견하십시오. 나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태어났구나 미국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멘 하십시다. 나는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30몇 년 이제 목회를 했죠.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한 번도 요즘 뭐 좀 여행하고 나면 좀 피곤하고 그래서 좀 한 30분, 1시간이라도 좀 늦게 일어났으면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내가 목회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하든지 교회 출근하든지 그러면서 한 번도 가기 싫다. 이거 왜 가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가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 편안하고 밖에 가는 것보다 뉴욕에 있는 게 더 편안하고 그래서 그냥 자고 일어나면 교회 가는 거고. 그래서 그걸 몇십 년 동안 했다. 그럼 나는 내가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고난도 받고 사업도 실패하고 또 뭐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 뉴욕에 보내신 것은 저 월남에서 사선을 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저 독일에서 목회 훈련을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가난과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뉴욕에 보내셔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여기다 심으셨나 보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거는 이 교회를 위해서 왔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다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냥 365일 휴가 가는 게 오히려 부담되고 그렇게 생각 안 한 날이 없이 매일 그게 그냥 삶의 부분이고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 것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크든 적든 목사로 섬기든 장로로 섬기든 집사님 됐든 청년이든 우리 아이들이든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뽑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뭘 위해서 존재하느냐 414을 위해서 이 땅에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민 보내시고 미국 보내시고 교회를 하게 하시고 그 작은 교회가 커서 30년 동안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쓰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나 하는 것이 확실해지고 그걸 위해서 나는 존재하고 적든 크든 많든 나는 그걸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을 우리가 갖게 되면 이것이
우리가 행복이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찾았다. 나는 발견했다. I found it. 네, 내가 발견했다. 찾았다. 사명, 그걸 콜링이라고 그러고, 그걸 사명이라고 그러고, 그걸 사명으로 알고, 일생 동안. 어떤 분은 선생을 40년 하고 은퇴했다 그러는. 어떤 분은 어떤 직종이나 어떤 사명을, 어떤 일을 몇십 년 동안 꾸준히 하고, 그게 사명이었고 그게 콜링이었다. 그래서 그걸로 맞춘다. 이렇게 그게 그가 부르신 목적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에레미야를, 네가 모태에 있기 전에 내가 너를 불렀고, 그리고 너를 지었고 너를 보낸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라는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 그때까지 몰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쓰시고, 모세를 왜 불렀는지 몰라고, 왜 광야에 들어간지 몰랐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모세야 가라. 나는 나다. 그래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참 그런 하나님의 콜링을 우리가 이해하고, 다윗도 주님이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랬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말씀 보면 unformed body I saw, your eyes saw my unformed body all the days ordained for me. 내가 이 형체가 unformed, 폼이 되기 전에, 이렇게 형성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보셨고, all the day 기름 부으셨고,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고, 하루가 before, 그러니까 하루가 되기 전에, 태어나는 날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셨다. 그런 말씀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만,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데 내가 이렇게 해라. 난 아입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을 벌써 모태에 있을 때 아셨고, 모태에 있기 전에 계획하셨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하셨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2014년 오늘 이 아침까지 우리를 지켜오시고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보시고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414 이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목적을 위해 우리를 여기 심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착하고 충성되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에 축복하시고 주의 영이 늘 이 부르심과 존재 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 정돈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고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순옥 권사님 뉴저지에
남편 주님 품에 가셔서 장례식이 오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에 또 응답하며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마라카이보 또 카라카스 경기 주님께서 많은 어린이를 불러주셔서 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기가 이제 다음 주에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베네수엘라 그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대초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또한 이 땅에 보내셔서 또 주님의 자녀로 또 세움받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또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예레미야는 나는 아이라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이 프라미스 교회도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선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우리 교회 선택하신 것 저희들이 감사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걸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버퍼텐 아버지 윈도우 저희들에게 사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18억 5천 명의 어린 심령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 될 때까지 저희들의 아버지 일에 힘써 일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3년도 올해 초에도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긴 비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베네수엘라 이제 콜롬비아 8개 경기장에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그 축구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힘쓰며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이 한 주간 두 경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2만 명의 또 두 경기를 통하여 2만 명의 어린 심령들을